오늘 이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홍수가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을 가보면 이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성품,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골로새 1장 15절을 가봐 그렇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가도 그렇고 바로 그 형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도록 지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관계를 맺어줄 때 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사람들은 그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복숭아냐? 사과나무냐? 근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아담에게 주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단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법적 관계를 서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로서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입법자가 되시고 그래서 법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생명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의 말을 듣든지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말씀과 같이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를 맺어졌던 그 관계에서 끊어지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을 가면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을 가진 자를 낳아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인류를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많은 자들이 번성되어진 그 자손이 번성되어진 대략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번성해감에 따라서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냐를 6장에 말하기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해졌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가 그 죄인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 지은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악하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입법자가 주신 그 법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법적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에서 끊어진 타락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자는 생각과 마음이 타락되어진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마귀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죄인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항상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근본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서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가 있어요. 그 의롭다 한 자는 뭐예요? 우리 노아를 볼 때 노아를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하나님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는 그 말에 그의 일생을 순종하며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것도 보았고,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멸할 때 의인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건짐을 받도록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을, 새, 기는 것들을 다 암수로 해서 쌍으로 해서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한 그 방주로 나오게 합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딱 어떻게 와요? 정결한 거는 암수 7쌍이 오게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이 오게끔 했는데 그것들이 알아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에게 그들로 들어가게 하라 했을 때 노아는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 동물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암수 2쌍씩 들여보내는 것을 보고 아, 저건 부정한 짐승이구나. 또 암수가 7쌍씩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저건 정한 것이구나. 그에게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서 다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모든 것을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닫은 거를 열 자가 없고 매인 것을 풀 자가 없다.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걸 마태복음서 얘기해요. 베드로라,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게 준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매면 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풀면 못 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못 열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떠한 자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참 재미있는 것들이 히브리 글자들이에요. 히브리 글자 중에 여기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데 물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맴이라는 숫자로는 40이라는 숫자가 돼요. 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족, 방언, 사람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을 가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은 바로 백성과 방언과 많은 민족들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맴이라는 그 알파벳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맴이 수학적인 숫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이 맴이라는 것이 물인데 물이 넘쳐나게끔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겨졌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되어질 일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얘기도 여기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물들이 아까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 위에 앉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 지배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음녀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펴서 간음을 해서 다른 거기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교통하고 세상과 짝해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가 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넘쳐나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40일 동안 내린 물은 무슨 물이에요? 하나의 히브리 말에서의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이라는 그 맴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알파벳을 쓸 때 이렇게 오픈 레터가 있고 클로즈 레터가 있어요. 말하자면 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딱 붙여서 쓸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록이 된 성경을 볼 때 한쪽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게 되어진 게 되어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닫을 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감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열려있을 때는 뭐냐면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보면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주님이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이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은 똑같은 생명수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알게 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감춰져서 모르게 하는 자에게는 감추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닫혀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물에 결국은 잠겨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므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홍수는 무엇을 말하냐면 심판을 말하잖아요. 심판. 악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이 노아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350, 30으로 지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30이라는 숫자는 알파벳에서 라메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와 같은 숫자예요. 근데 라메드라는 이 단어는 바브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카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붙어서 생겨진 것 같이 글씨가 생겼어요. 이 바브라는 단어는 6이라는 숫자를 의미를 갖고 있고 카프라는 단어는 2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6하고 20을 합치면 26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26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냐면은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야훼라는 단어가 26이라는 숫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드 30큐빅을 말할 때 이 30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도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숫자로 말하고 있는데 30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그 상형 문자에서는 지팡이래. 그래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걸로 알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30이라는 숫자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0이 이 방주의 넓이에요. 근데 50이라는 방주의 넓이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생명의 심볼이 되어지는 그 물고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그 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그 50 큐빅이 되어지는 그 넓이는 뭐냐면 신실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 분이 뭐냐면 바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구원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이럴 때 악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뭔가 내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조차도 다 방주 안으로 구원받을 짐승들은 들어오게 하셔서 살리셨고 같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구원에 이르게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예배하면서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나의 삶을 정말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살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 하늘의 성전을 다 짓고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문이 닫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방주문이 닫아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혹여라도 나의 삶에 성전문이 내 앞에 닫혀져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나는 이 땅에 내려지는 불의 심판과 함께 나도 멸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다. 노아 방주 때에 뭐 어떻게 해서 물이 쏟아졌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 이제 다가올 심판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는 자이냐.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이냐. 아니면 이 홍수 때 다 침몰해 버린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즐기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이냐. 우리 자신이 믿음을 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묻고 이 땅에 범람하는 음녀가 앉은 그런 그 물에 내가 속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